아마 세상에다 이런 말하면 너나 그렇게 하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영광을 돌린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대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상고해 보면서 2016년을 또 이어나가면서 여러분의 큰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셨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얼마 동안 360년의 인류를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에녹을 이렇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자라, 동행한 자라 이렇게 증거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36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있죠. 360년 동안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냐? 바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줘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들어주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회에 심령에 하나님이 모셔보십시오. 그러면 일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행이라는 건 뭐냐? 나는 목적지가 같아야 동행한다고 생각해요. 방향이 목적지가 분명히 같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는 길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어요. 가는 길이 같아야 돼요. 길이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길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도가 있지만은 가장 최선의 길이 뭐냐? 바로 예수 믿는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지만 그 길이 같은 겁니다. 목적이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또 뜻이 같아요. 뜻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길, 즉 방법이 내 방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 생활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목적이 따로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자기 뜻이라고 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면 그가 하나님 일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동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행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11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함께한 것이죠. 같이 길을 갔다. 동행했다. 바로 그 옆에 7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거기서 병든 자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후에 오늘 11절에 후에 예수께서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세. 바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야. 동행했다는. 다시 말해 나인 성으로 가는 길이 한 길이 그 길이 맞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 같이 가는 겁니다. 길을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방법이 하나입니다. 그 뜻을 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뜻을 같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의, 예수 믿는 뜻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개입해 주시고 또 그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하고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이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이 오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목격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지만 불쌍한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왜? 동행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과 동행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16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 바로 그만큼 은혜가 되고 복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사랑하기에 한 발자국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 방법이 내 방법이 되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은혜를 이 사건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힘으로 능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동행할 때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축복인 줄 몰라요.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36절의 말씀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평생을 에녹이 하나님 말씀에 동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처럼 주님과 동행하시고 동행하며 이 체험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셔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로 황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건 누굴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 시인으로서 가장 명망이 높은 지식인인 따소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따소가 황제 앞에 왔습니다. 내가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 따소는 망설이지 않냐고 대답합니다. 아, 그거야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서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을 물었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 않는가 이 사람아. 그 사람이 누구냐 말이니까. 이번에는 따소가 망설이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거야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게 뭔가 가장 행복한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4시간 1년에 365일 그리고 태어나 죽기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행복한 거야. 하나님 손 붙잡고 함께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래서 이 사르 황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겠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한 사람. 함께하고 동행하면 죄가 물러갑니다.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축복의 통로가 열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동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역사를 창출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일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정말 돈을 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동행의 은혜가 그런 체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께 돌렸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변화돼요.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어린아이도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우리가 10년을 예수를 믿고 20년을 믿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장성한 신앙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돼. 우리 환경이 날마다 변해야 돼. 우리 믿음도 날마다 성숙돼 변화돼 갈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 따라하면 언젠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면 헬스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역기를 들려줘요. 후하 후하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에어로빅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 한 대로 지시대로 따라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코끼리 같은 나 몸도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지시한 방향대로 선생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이렇게 나가면 칭찬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나간다면 목적한 바를 이룬다면 여러분 주님의 칭찬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보다도 1년, 2년이 지난 후에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여러분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발전하고 향상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의 조명을 비춰가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성숙되어 갈 때 저희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신앙은 성숙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슨 일을 기뻐하신가, 어떤 일이 칭찬받고 상급받을 일이는가, 이걸 묵상하고 말씀의 조명을 비춰봐서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갖고 가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고 아름다운 심령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 말씀 보면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며 고생으로 낙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고생하며 키워왔던 그 어린 아들이 이제는 자라 청년이 되었는데 이제 이만했으면 됐다 했을 때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본다면 세상에서 볼 때 전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절망이죠. 하늘이 무너진 생각이죠. 땅이 꺼지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먼저 했겠지만은 그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죽음의 환경, 고통의 환경, 환난의 환경, 고난의 환경, 이 엄청난 아픔의 환경, 이 환경이 1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과부를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보면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운 당하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보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 앞날이 너무 암담하고 현실에 직면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도 시원치 않는 심정으로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 지켜보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줄은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3절의 중반절에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긍휼히 여기시면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괘씸하다 하시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이 시간 문제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괘씸하게 보시면 그 사람이 잘된 한들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실망과 절망과 암담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불쌍하다고 하시면 불쌍히 여기시는 날에 살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불행을 당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본문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단임 믿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변하죠.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고통을 당하니까 울고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가시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문제를 해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왜 우느냐? 울지 말라. 그리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울지 말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오셨어요. 저는 이걸 성경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집중해 봤습니다. 울지 말라 끝나고야 아니야.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불행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봉착했다면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만 사건이고 오늘날 내가 당하는 사건은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니까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14절 함께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심에 이 관 속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이 관을 메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관에다 손을 대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나의 문제에 주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개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관에다 손을 댄들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문제를 깊이 손을 대시고 개입하시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체험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손 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2부에서도 어느 한 자매님이 늘 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22일 날 약사고시에 합격하는 겁니다. 어린 연약한 몸이 공부를 다 마치고 공부를 해서 아침에 기도를 하니까 안수를 해주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목사님이 안수하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하겠습니까? 주님이 안수하시면 주님이 안수하시면 열어주고 풀어진 역사를 나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사업이 안 될 때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이 안수하시면 일어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개입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 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실 올타리처럼 헝클어진 문제를 어떻게 사람이 풀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니 일어나라 하심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더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오늘도 손잡고 동행하며 우리가 이 사건을 점점 변화시켜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끊임없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들을 돌려받았으니 이제 장지로 향할 필요가 없어요. 되돌아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가 열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도 말합니다. 주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달려들어도 안 되지만 예수님에 인해서 그 가정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3장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시고 그들이 간역한 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인도해 낸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교회에 모시게, 오늘 축복하시고자 주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축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화가 변하여 춤이 되고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를 주시는 거죠. 오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문을 내는 일이에요. 소문. 그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을 목도한 다음에 하나같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했습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본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돌보셨다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 뭐라 합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소문이, 기적의 소문이, 능력의 소문이, 이런 놀라운 역사의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이 소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으면 받은 대로 소문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문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복된 삶으로 세운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 이 말의 고백이 있죠. 오늘 이 대열에는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 집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가정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다. 사람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저 가정의 축복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지는구나. 이 증거가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정 뒤를 봐주고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을 건드릴 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고 있는데 어떤 사탄의 권세가 임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뒤를 돌봐주신다. 죽어 하면서 죽을 일만 있다면 그 집에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의 집으로 소문이 난 겁니다. 지옥 같은 집이 변하여 천국 같은 집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면은 달리다가 없는 소녀야 일어나했을 때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생가 나는 썩어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하나님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정들이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저 가정을 지켜주셨다. 저 가정을 돌봐주셨다. 저 가정은 저렇게 불행한 이제는 끝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천국 같은 가정이 되었구나. 이렇게 소문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소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을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야 될까? 세상의 노래는 이렇게 합니다. 60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100세의 처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내가 인터넷으로 이걸 부르고 있으니까 뭘 하고냐고 뭘 하고냐 우리 집사람이 니를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성령께서 하고라고 마음이 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60의 저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거성교에 봉사하고 있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좀 가사 좀 바꿔서 좀 하라고 그러니까 바꿔서.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이 가사를 잘 바꿔서 지금 100세 인생에 노래가 뜨지 않습니까? 막 북한으로도 막 그냥 노래가 쏘아지지 않습니까? 이 노래 가사를 잘 바꿔서 여러분 인터넷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누가 잘 바꿨는가 내가 잘 판단해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깜짝 놀라면 상급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건 얼마 안 살아요. 세상 사람도 노래를 하면서 즐겁게 삽니다. 이게 긍정적인 음악이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백세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함께 간다면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공급해 주시고 안 되는 것 풀어주시고 다리가 없다면 다리를 놓아서 가게 하시고 산이 있다면 산을 물리게 하시고 평지를 만들어서 영원한 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도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즐겁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 봉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새 날개를 펴고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바보세요. 그러나 그는 하늘의 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오늘 한 해를 이겨서 여러분 가정에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끊임없는 주의 영광을 소문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